지난 시간까지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안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엔 지도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세 번에 걸쳐서 생존 게임을 시작하죠. 첫 번째는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또 정치꾼이었던 헤롯 당원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세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답변으로 완패하죠.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공으로 이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하고 있죠. 우리 35절 본문의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풍문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과 또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것도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찌하여 이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다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거론하시는데, 자,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면서 왜 율법학자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모아놓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중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는요 다음과 같이 축복하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임금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임금의 지휘봉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만민이 모든 열방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이 그를 찾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 또 마귀를 멸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예언적 기도대로 유다의 자손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에게 있어서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10절부터 14절에 이 다윗의 임기 말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전에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자, 지금 누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내가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네 선임자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에서는 거두었죠. 그 다음에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너의 왕조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타락합니다. 그들은 또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자,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유다의 왕들이 타락했어도,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BC 742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히브리어로 싹은 호테르입니다. 호테르.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이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는데, 가지는 넷제르예요. 넷제르.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원한. 이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깃발. 이거 누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라는 것이. 모든 열방이 그분을 본다는. 어디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그가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만민의 깃발로 세워져서 민족들이 그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고 율법학자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 열망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죠. 자,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이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나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세가 율법책, 모세오경에서 기록했고 또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디 출신으로?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십시오. 직접 와서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졌으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한 문장을 씁니다. 첫 문장.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유대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누구?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는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족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혈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배경을 예언서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지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마태는요,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이 근거 어디 있어요?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가 그리스도인데 아까 얘기했던 줄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나사렛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제레예요. 나제레. 구약 성경에서도 나사렛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나사렛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셔야 되는 이유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세 바로 줄기라는 그 단어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자레에서 사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불의언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야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라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라는 근거를 그들은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미가서에서 둡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태초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지극히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모세와 예언자들이 소개한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바울도 모세 그죠? 이렇게 모세도 예언자들도 시편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나는 바로 이 성경을 이룬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자택연금 가운데서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율법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또 뭘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요한은 또 증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이에요.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그의 또한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다음 말씀이 바로 그죠.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를 오늘 본문 36절 시작.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요. 주님께서 내 주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편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고고하고 이 자막에 있는 시편 110편 말씀하고 먼저 비교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 세번역 성경은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 원에서는 앞에 주님께서는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리고 내 주님께는 뭐냐면 아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니. 이것은 사람의 주인, 나의 주인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 주인님께,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자,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도니,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족보가 웃긴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몇 대 손자야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다윗보다 먼저 있다 후에 왔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분명해요. 다윗 후손으로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이전의 주님,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사람을 기다렸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왕, 그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이 율법학자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오해하니까, 잘못 해석하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목사들도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속히 떠나는 겁니다.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성경을 알자.
졸지 말자. 오늘은 이런 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한다고 눈이 깜빡 눈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향이에요? 눈으로 아멘 아멘 하게. 성경을 알자. 예수를 알자. 그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바로 율법서, 예언서,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연구했던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엉뚱한 걸 깨닫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사야가 감동을 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32,500가지나 되는 수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계시록, 예언서, 이거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을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언은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저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이 그가 바로 나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까? 뭐 안산홍만 주가 됩니까? 장용성도 될 수 있어요. 이만희만 합니까? 3만이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람이 끼어듭니까? 거기에 왜 자기가 끼어드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하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미혹돼서 내가 이단 교주가 될까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많은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유쾌, 통쾌, 명쾌한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2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저들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8절부터 4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누구? 이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야말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짧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한 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딱 이 옷만 봐도 저 사람 제사장이네, 저 사람 대제사장이네 알 수 있죠. 종교인들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뭐합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입고?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요 선거철만 되면 장터에 돌아다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표에 굶주린 이 왕초 거지 같아요. 한 표 달라고 굽신거리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좋아합니다. 평소 먹지도 않는 이 순댓국을 먹으면서 맛있네요 쇼들을 합니다. 선거만 끝나보세요. 시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의 전당에 자신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겹게 눈물로 살아가는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요. TV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요. 서민을 위한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있는 놈들 더 배불리는 그런 정치합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대출까지 막으면서 아주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전 국민을 월세로 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겁박을 하는 사람들, 그 작자들 아닙니까? 이런 율법학자들 정치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권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치이기만이 아니고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마치 높은 지위를 얻은 마냥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요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야 장로가 되었어, 대접해야지.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지 섬김 받으려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 받으러 갑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MT 미션 트레이닝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에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도착해서 고기 굽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8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저는 불을 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는 채로 하얗게 흰 눈이 쌓였고요.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구부리고 제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닭죽을 끓여야 된대요. 또 불을 피웠습니다. 또 배추 시래기를 삶아야 된대요. 또 불 뗐습니다. 오후 3시까지 불만 떼다가 고기 굽다가 나중에 제가 교회 차에 숨었어요. 저는 목사 노예였습니다. 저를 왜 데리고 왔을까? 목사를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속았습니다. 밤낮 불을 꺼트리지 않는 레위인 체험하고 돌아온 장년부 MT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백신 맞는 것까지 밀어가면서 갔거든. 네. 율법학자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데 이들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생활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나왔어요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2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사람의 기도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두 사람의 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바리새파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세리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 자,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여러분 2번씩 금식하시는 분?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어요. 여러분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그 이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보여주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도와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의 감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세리는요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낮춥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던 오징어 게임을 꺾고 새롭게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 복수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My Name.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My name is Jesus Christ. My name is Jesus.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만약에 내가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였을 거야. 내가 철수야 했으면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데 나는 예수인데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야 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으니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요? 아버지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고 그 이름이 저들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와,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My name,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은 My name is Jesus Christ. My name is Jesus Christ.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세상 누가 나를 보존해 줍니까? 대선 후보들이요? 내년에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한두 번 속았어요?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속아고 오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사울 왕에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왕의 임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 괴롭히지 마, 이거였습니다. 백성들 괴롭히지 마.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돼. 너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보호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임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My name is Jesus Christ.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주가 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찾으세요 그 이름을 믿으세요 My name is Jesus Christ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나오세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같이 한번 동서로 부르는 여기 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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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손대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고백하세요.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이 되도록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치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임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율법학자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